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다 같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전투라고 하면 뭐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싸울 때 세상 사람들은 총칼을 가지고 또 대포를 가지고 원자탄을 가지고 싸우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도 싸움이 있는데 영적 전투도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지면 안 되겠죠.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를 할 때 누구하고 싸우느냐. 전투, 영적인 전투가 있다. 전투,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이지만 전투가 있다. 영적 전투가 있다. 마귀와 싸움이 있다. 다 같이 마귀와 우리는 싸운다.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데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사람은 없어요. 코를 다만 한 1분, 어떤 사람은 뭐 몇 분씩 있지만 한 2, 3분만 코를 틀어 막고 있어도 사람은 죽을 지경이지요. 여러분들은 숨을 몇 분 정도 안 쉴 수 있습니까? 저는 해보니까 1분 30초, 전에는 한 2분까지는 숨을 안 쉬어도 됐는데 이게 딱 숨을 멈춰 보니까 죽을 지경이지요. 우리나라 해녀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어떤 사람은 5, 6분씩 물속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0년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 무궁한 세계에 살으니까 이 땅의 짧은 세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영원 무궁토록 살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3층천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3층천을 갔다 와서는 이 땅에 사는 건 참으로 거기에 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려면은 그곳에 살려면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 세계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 영원한 세계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그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그런데 그 하늘의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천국 백성이 갖춰야 할 법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천국 백성이 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도를 가르치는 분이다. 응? 그게 마치 아이를 부모가 아이를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학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해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사람으로 키워내듯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삶의 자세, 천국 백성이 갖춰야 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가르치는 교사는 누구일까요? 천국 백성답게 가르치는 교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성령에 이끌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그게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그 사역을 감당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사명의식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교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을 했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악한 마귀를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그래도 악한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알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악한 마귀 시험이 온다. 그 시험을 이겨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악한 마귀의 시험, 악한 마귀의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그 시험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투예요. 그게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게 영적 전투인데 그 영적 전투에서 이겨내자, 승리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악한 마귀의 그 작전, 괴계, 성경에는 괴계라고 써 있어요. 작전이 무엇일까?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그 꾀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악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늘 배워요. 악한 마귀의 존재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영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영물. 근데 악한 마귀는 온 천하를 꿰인다, 유혹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악한 마귀가 꿰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를 꿰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그 작전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같이 들어갈까? 이게 악한 마귀의 작전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 그게 악한 마귀의 작전이다. 응? 그래서 악한 마귀는 무엇로 유혹하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괴계가 뭐냐? 그것을 알지 못한 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괴계가 뭐냐? 그 작전이 뭐냐? 악한 마귀는 뭘로 우리를 유혹해내느냐? 그걸 우리를 잘 알고 대처함으로 마귀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지게 함으로 죄값은 사망이요 지옥인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악한 마귀의 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겨내야 하는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백성 사이금 죄를 지게 해요. 죄를 지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요.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죄의 유혹에서 이겨나는 것.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죄와 싸우는 것. 다 같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죄를 안 지키기 위하여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악한 마귀의 그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게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지요.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0계명 찬송가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계명 첫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 같이 첫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계명을 어겼어요. 이 계명을 어겨 둘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 같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물론 셋째 계명과 넷째 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범했어요. 다섯째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다섯째 계명에서 열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얘기한 것이고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를 하나님이 섬기는 걸 소홀히 하고 당장 보이는 이웃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섞여 사는데 그 민족이 가서 뭐 춤을 추고 음식을 해먹고 절을 하고 하는 그 우상 숭배에 아주 야 저거 하면 좋겠구나 해서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거기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또 다른 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그들을 진노하셔서 아주 재난이 오게 하거나 가뭄이 들게 하거나 전쟁에 참화를 당하거나 또 결국은 애국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는 그런 시련을 당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그것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누가 그랬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아테네에 가보니까 맨 거리에 뭐 무슨 신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 가서 사람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슨 사람이 어떤 조형물을 가지고 절을 한다는 게 그 우습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람도 가서 부처를 섬기거나 또 뭐 있습니까? 남녀 호랭교를 믿거나 또 이런 그 어떤 둥그라무 같이 가서 절을 하거나 별게 다 있어요. 그런 신을 뭐 칠성당을 섬기거나 별신을 뭐 용왕신을 섬기거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들이 그런 거 섬기는 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는 그런 걸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다 같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다른 신에게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걸 만들었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래서 그 세상 신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잘 섬겨요. 그래서 어떤 불교 같은 것은 그 부처를 만들어 거기서 절을 하는데 또 기독교도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 가면 예수는 없고 마리아만 섬기는 게 마리아만 섬기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래서 또 어떤 저 마음에선 그 초승달을 섬겨요. 초승달을 섬기고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을 그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서 어긋나고 계명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걸 섬기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다위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지니라 그하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지니라. 네 번째 계명은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가 섬겨도 뭐 별거 있느냐? 그 전에 섬기던 그 버릇이 있어서 그걸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런 걸 섬기면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거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뭘까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철저하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하지. 이거 중간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확실하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귀신 숭배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상 숭배, 귀신 숭배, 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게 죄요.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는데 우리가 내 몸만 사랑하는 것도 죄지만 이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딴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걸 알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탄은 누구냐? 사탄 마귀는 유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거 해도 괜찮아. 그게 뭐 뒤타구리야. 옛날부터 하던 건데.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사탄의 유혹이요. 다 같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다. 예,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를 믿는 거야. 교회를 나와도 그냥 우상 숭배 계속하고 귀신 섬기고 또 다른 신에 가서는 거기 가서 절간에 가거나 뭐 무슨 짓을 하거나 괜찮아. 마귀는 그래. 마귀는 우리에게 절간을 찾아가도 괜찮아. 무당을 찾아가도 괜찮아.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 놀러 다녀도 괜찮아.
부모를 교육해도 괜찮아. 마누라 두고도 다른 여자 봐도 괜찮아. 도둑질하고 사기쳐도 괜찮아.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굉장히 큰 죄인 줄 알지만 우상숭배하는 것은 그런 어디 가서 절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한 게 마귀요. 마귀의 괴계는 은근히 나로 하여금 그냥 물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술이 원액이 하는데 거기에 물을 타고 이석해서 맛 갖는 걸 그러듯이 맛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너는 죄에서 나와. 다 같이 너는 죄에서 나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라. 경건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요. 성령 우리는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된 생활에서 나와라. 죄를 버리고 깨끗한 생활을 해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이것이 성령인데 마귀는 그까짓 거 해도 괜찮아. 주일이라 좀 빠지면 어때? 뭐 가서 뭐 절간에 가서 뭐 거기 가서 이렇게 절을 하면 좀 어때요? 다 그렇게 뭐 지금 궁금하면 무당 가서 찾아가서 어때요? 이렇게 슬그머니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한 게 사탄의 유혹이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은 죄를 무섭게 알고 죄에서 나와야 한다. 죄짓는 벌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를 끊어 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끊어서라도, 눈이 범죄하고 눈을 빼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 죄에서 나와야 한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성령을 경고하시는데 자기 자녀가 만약에 자기 자녀가 너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가지마 이렇게 부모가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마귀와 짝하면은 매를 때리는 분이에요. 너 그거 하지 말랬더니 왜 해?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나중에는 매를 드시는 분이다. 하나님도 매를 드신 다 같이 하나님도 매를 드신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오늘 우리가 마귀는 어떻게 죄를 지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인데 마귀를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강한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기가 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도 그게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가볍게 얘기한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된 생활에서 나오고 완전히 죄에서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써 있는데 오늘 그것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요 13절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먼저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데 구원의 투구, 다 구원의 투구를 모자를 쓰라 이것인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 받았다. 너는 하늘의 백성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다 같이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옥까지 않고 천당 간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는데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천당에 간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마귀한테 지지 않고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화살이 war라도 방패를 막어 마귀가 공격해서 나는 너희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경 거기에 그런 얘기가 저기 있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 그걸 믿어야 다 같이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걸 확실하게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천당에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나는 구원받았까. 나는 성령인데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늘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야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런 확신에서 늘 주님과 교통을 해야 기도로 한다. 무시로 기도한다. 여기 보니까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늘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있어 하나님 지난밤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낮에도 뭐 길을 갈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뭐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 대화죠. 부모와 그 딸과 모녀 간에 맨날 무슨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건 모녀 간에는 그렇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딸이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기도하며 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는 그런 확실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그런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피차 권면하여 소위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말라. 사람들이 살다 보면 기도도 잃어버려요. 기도도 잃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세상에 쏙 빠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일주일에 모여서 그 주일날도 모이는데 전에는 매일 모였지요. 그 전에 매일 모이진 못하더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렇게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돕고 무슨 어려운 일이 없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또 무슨 어려운 일이냐 같이 도와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자. 그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쓴다. 다 같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쓴다. 그래야 악한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뭐하냐?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듯 목사는 언제가 단위에 서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마귀의 유혹이 있네. 그 유혹에서 이겨나가십시오.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끼리 야,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권면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일을 힘쓰자 하고 서로 이렇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마음이 강팍해서 한참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맨날 놀러나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아니야. 마음이 강팍해졌어.
그러니까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도 기도하지만 모여 기도하고 고여 권면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다 같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야, 우리 잘 믿자. 우리 잘 신앙생활 잘하자. 야, 우리 좋은 일 하자. 복음을 전하자.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왜 필요해? 우리는 세상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권면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이렇게 선한 일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날이 교회 나온 것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를 잘 믿자.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이겨나가자. 이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서 말씀도 준비하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야,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알아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는, 다 같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그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예수 믿는다고 그냥 성경책,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책에 교회에 쌓여 있지만, 아, 여기 누가 옛날 만약 공산당이 들어왔다. 아, 여기는 완전히 이건 정말로 이단들이고 나쁜 놈들이네. 여기 다 감옥으로 끌고 가야겠구먼 하고 예수 믿어 잡아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예수 믿으면 불태워 주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예수 믿으면 고문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이겨나가자고 우리는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조금 어려워서, 아니, 나 교회 안 가. 아유, 예수 믿으면 누가 때린다며? 아,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다며? 아유, 내가 교회를 보러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돼야, 다 같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자. 아멘. 아, 우리 학생들이 어린아이를 기르는데 학교를 보냈대. 학교가, 아이고, 오늘 추워서 못 가겠는데? 아이고, 오늘 너무 더우니까 가지 말랄까? 아이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학교 가지 말을까? 아이고, 오늘은 텔레비에서 좋은 프로그램은 나 그거 보여줄게요. 오늘 축구 경기 하는데 그거 볼 거요. 이렇게 하고 학교를 안 간다면, 그래, 너 좋은 대로야.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자식을 키우기를 포기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돼! 너 학교 가야. 학교 안 다닌다. 그렇게 꿈을 꾸면 어떻게 해? 학교 가기를 좋아해야지. 우리가 어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도 제일 먼저 와요.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러나 학교도 제일 꼬드번호 시작하는데 1시간쯤 있다 오는 애들도 있어. 오다 해차를 다 하고, 그러니까 중간치기 하는 사람도 있어. 그 학교를 제대로 공부합니까? 이 사회에서 타락하고 말지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면 훌륭한 인물 된다. 그래서 그냥 상을 준다. 이렇게 해서 학생을, 자기 자식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학교를 잘 보내듯, 교회도 목사는 어떻게 하냐? 성도들을 예수를 믿으면 상급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어떻게 이 성도들을 예수를 잘 믿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괜찮아. 교회 뭐 하루쯤 빠져도 괜찮고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교회 갈 마음이 없어져. 아이고 계면 찍어서 교회를 어떻게 가? 가다 교회를 슬그머니 그만둬. 아 그전에 나 교회 다녀봤는데 아이고 교회가 별것도 아니더라. 목사가 맨 돈만 타령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권면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그런 유혹을 다 이기고 기어이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무지하게 많이 당했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고문을 당하는 일도 했지만 다 이겨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답니까? 오늘날은 그런 어려움이 보다는 우리 지금 형편은 예수를 믿는데 너무 편해. 그래서 가서 기도할 생각도 없고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예수 신앙생활을 그냥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 신앙생활을 그냥 마는 게 주일날 뭐 텔레비나 싹 보고 아이고 오늘 조금 늦으니까 가지 말지 뭐 하루 빠졌다가 별수 있겠어. 이게 안락한 안일한 생각 때문에 신앙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신앙에 언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다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야구 선수 우리가 어디요 저기 그 바울 사도가 우리 믿는 사람은 운동 경기하는 운동 선수와 같다 그랬어요. 운동 선수 야구 선수를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는 배팅 이게 막 휘둘려서 야구공이 날라오면 그걸 딱 쳐내는 연습을 하루에 1000번씩 한대요. 1000번씩 하려면은 100번도 어렵고 200번도 어려운데 1000번씩 하겠다 결심을 하니까 시간이 안 되는 게 하루 종일 해도 해넘어갈 때 하면은 한 700번밖에 못해야 1000번을 채우려고 밤 12시까지 막 내둘린겨.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내가 야구선수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불러준 야구 감독을 기쁘시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야 내가 인기 있는 그런 야구선수가 돼야겠다. 그래서 박수 받고 박찬호 이러잖아요. 응? 이승엽 이러잖아요. 그 야구선수가 돼야겠다. 유명한 야구가 돼서 연봉도 많아야겠다. 연봉도 어떤 사람은 뭐 10억을 타는 나는 20억, 30억, 100억을 타야겠다. 저 미국의 그 어떤 무슨 어디에 진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인사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애인에게 나는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어. 자기 남편, 자기 여자에게 나는 이게 훌륭한 인물이다. 하면 하는 사람이다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야구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그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가 스타가 되듯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에게 지옥 갈 걸 건져주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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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드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마귀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기어이 주님 앞에 설 때 너 참 잘했어. 열심히 살았구나. 가서 내가 상도 주고 면류관도 주겠다. 이리와. 내가 면류관을 씌워줄게. 다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언제고 성령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어서 기어이 승리하고 주 앞에 설 때 멸관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